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단속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스크를 쓴 채로 찬송 부르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여러분들과 달리요, 찬송을 인도하는 분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끊어지면 전체 찬양의 흐름이 또 끊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입에 침이 고여도 재채기를 하고 싶어도 어지간하면 참고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힘차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짧은 순간 숨을 들이셔야 되는데 마스크가 입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마스크 안쪽이 더 축축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만약에 너무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시다가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시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찬송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랑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런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강단에 서는 목사님마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영상을 제가 또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전에 안 쓰던 분들로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촬영,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멋있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훨씬 불편할 텐데도 그렇게 또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 목사의 말만 메시지가 아니고 표정도 메시지입니다. 이 마스크를 써버리면 그 메시지가 많이 또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설교하시는 분의 표정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배당이 큰 교회는요, 목사님 뒤쪽에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카메라로 목사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왜? 얼굴 표정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준엄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우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거든요. 근데 마스크로 이렇게 표정을 가리면 또 그런 것들이 반감될까 봐 걱정된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잘 보셨다고. 안 그래도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좀 참자고. 간혹 마스크 중에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더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감염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인 아닌 사람 중에선 나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좁잖아요. 다 가족이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진짜 아픈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진심입니다.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뭐 내년 거의 1년을 올해랑 비슷하게 지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특히 지금은 겨울이니까 조금 덜 불편하지 여름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잡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지침을 따라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막 함부로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또 어떤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못 오면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도 힘들면 혼자서라도 성경 읽고 혼자서 개인 기도라도 하고 뭐 성경을 읽다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말씀을 읽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인은 뭘 잘해야 되냐면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 재미없고 신앙을 뭐 해봤자 큰 뾰족한 이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을 등한히 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가길 원하는데요. 신앙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인들은 무조건 다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에 합당한 진짜 신앙인이 빠짐없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찌되었건 그 나라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좋은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을 누가 잘합니까? 예를 들면 저 목사인데요. 스스로 압니다. 기도 되게 못해. 설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천지 빽깔이에요. 참 설교도 맨날 버벅거리고 했던 말만 또 하고. 잘 못하면 안 할 겁니까? 잘 못하면 기도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니까 입 다물고 살면 그 신앙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바보 목사가 기도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말은 마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귀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마귀 제자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적도 없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이렇게 복만 받다가 심지어 천국까지 가는 줄 뭐 처음에 신앙할 땐 그런 걸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밑에 죄악의 골짜기에서 왔다 갔다 놀 때는요. 바람이 부는 줄 몰랐어. 근데 산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지 않는 날에도 바람이 불어서 산을 타고 넘어가는 자리는요. 상당히 거칠게 바람이 붑니다. 아차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래서 등산로에도 그런 데는 뭘 붙잡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형의 요소 때문에 바람이 부는 자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심지어 나무들도 기울어져서 다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람이 항상 불 때 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바람이 안 부는 데서만 놀다가 바람이 부는 데로 올라와 보니 바람이 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열심히 죄를 지으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 때는 뭐 어떤 거스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었더니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전엔 바람이 안 불었는데 여긴 바람이 세차게 부네.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선선해서 좋다 이러더니 바람이 좀 세군 그러더니 야 이거 날아가겠는데 이런 정도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순간 바람에 휘말려서 나뒹굴어지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바람 분다고 바람에 나뒹굴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던 방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땡겨주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성도 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서로 간에 예의를 따라서 불러주는 호칭으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길을 가는 그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역풍, 그리고 그 길을 순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친 길,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고난이 있는데 모든 신앙인이,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을 적절히 대치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만나서 꽝 넘어져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끝끝내 어금니 깨물고 인내해서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먼저 신앙을 한,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런 것들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의 선배, 예를 들면 사도들이, 신앙의 후배들, 나보다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둔하고 체험도 둔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좀 없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사도 본인이 받고 있는 이 강풍을 저 성도가 맞았다가는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앞으로 견디기 힘들 고난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사도 저런 사도가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썼어요. 자, 교회. 사모님 글씨 보입니까? 교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표현을 쓸게요. 초대교회 때 표현으로 교회에 적이 있었는데 두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적. 첫 번째 적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저분도 신앙인, 우리도 신앙인.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자고 서로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가 가르치려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거짓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 유대교는 교회의 입장에서 아주 힘든 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교리적인 적이에요. 교리적인 적.
유대교인들이 뭘 말합니까? 그래, 예수 좋은 분인 거 인정해 줄게.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듣지 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멍청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놈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의 죄가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그 죄보다 월등히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이런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 적이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로마. 5장을 보면요. 로마라는 말을 쓰면 검열에 걸려서 이 편지가 갈갈이 찢겨지고 정말 이 편지가 수신돼야 될 성도들한테 전달이 안 될까 봐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론 우리 잘 알지만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에 끝났잖아요.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죽이면 살인죄로 입건됩니다. 근데 로마는요, 법과 제도로 성도들을 죽였어요. 아주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죠, 세상. 예? 아니, 교회 저기 유대교고 로마라면 21세기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21세기 유대교는 없는데 신천지가 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신천지가 다행히 외국엔 별로 없어. 외국에 나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국산 이단들이 힘이 셉니다. 외국산 이단들은요, 힘이 별로 없어요. 국산 이단들 아주 무섭습니다. 로마는 없잖아요, 로마 제국. 근데 이 세상 모두가 세상이에요, 세상. 이 로마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래서 결국 그 세상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교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성령 받았고 교회가 잘하는 게 뭐야? 교리잖아. 왜? 교회가 자랑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유대교인들도 그거 자랑해 사실은. 우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은 말씀하는 신이야. 오, 안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믿으니까 우리가 더 말씀 부자지 뭐. 더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만 읽어서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박해는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네.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 나가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나가는 골목마다 2명씩 서가지고 신천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특히 목회자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하마터면 멱살 잡고 싸움 날 뻔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놈들은 밀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음 주에 안 와요. 다음 주에 안 온다고요. 근데 국가에서
더 이상 기독교는 대한민국 땅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런 법을 만약에 만들면 그건 뭐 몇 사람 이렇게 실갱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법은 안 생길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북한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에 뭐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다 선전이고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려요. 네? 우리가 성경책 읽다가 너덜너덜해진 거 모아 저거 북한으로 보내면요. 그 너덜너덜한 성경책 붙잡고 엉엉 옵니다. 드디어 성경이 생겼다고. 거기다가 한글로 써져 있는 성경이 얼마나 기뻐요. 네? 우리가 읽던 성경책 기쁘게 받아주는 나라는요. 중국 교인이 아니겠지. 거기는 중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읽다 너덜너덜해진 거 그거 받고서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를요.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삼자. 중국에는요. 이런 거예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인에게 기독교를 설교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돼요. 교육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허락을 해줘요. 어떻게? 중국인이 중국인을 선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삼자가 어떤 삼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인 스스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 중국인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분위기, 실질적으로 교회가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신앙을 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재벌이 되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이제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독교인 된 게 후회스러워.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칠지도 몰라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서신들은요, 대부분 유대교의 거짓 교리를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의 체계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온전히 다양한 유단 이렇게 휴거한다는 다미 선교회 이런 거.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너무 안 한대요. 성경 교육 안 하고 성경 교육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신천지로 가야 돼. 거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문제는 뭐죠?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 성경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반드시 그 고급 과정까지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시고 그래, 그런 프로그램이 제법 잘 돌아가는 교회도 있지만 교육을 하던 교회도 최근에 교육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성도들이 교육받는 거 싫어해요. 저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 교육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짧게 끝내주세요. 목사님, 길어지면 은혜가 깎여요. 짧게 끝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내용이 1, 2, 3, 4 다 생략 1 끝내버려요. 그래야 좋아요. 교육을 싫어해요. 교육을.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각자 흩어져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반에 다시 모입시다. 다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나 다시 모이겠습니까? 네? 그래,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면 다 졸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설교 시간 해주세요. 그죠? 그래,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성경 교육을 잘 안 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교회에서 요조람성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심지어 중고등부 가서도 요조람성을 주일학교 때는 한 구절씩 외웠는데 중학교 가니까 5구절씩 외워오래요. 고등부 가니까 10구절씩 외워오래요. 아, 이런 젠장 다 외워오네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 가는 버스에서 흔들리면서 그 요조를 외웠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요즘 그나마 그것도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봐요. 아니 내가 무슨 신학대학생도 아니고 근데 성경 시험을 봐요 교회에서. 그래서 시험 점수 좋은 사람 상 주고. 요즘 그런 거 하면요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요 안 와요. 다 학원 가버리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이단들이 안 나타나면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안 와요. 근데 큰 시험거리가 오면 이제 평소에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킥! 꼬꾸라지는 사람과 든든히 견디는 사람의 차이로. 그죠? 자, 이 로마의 고난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공동서신이라는 말씀.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공동서신은 누가 기록했냐? 야고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쉽죠? 전서하고 후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썼냐면 요한 사도. 요한 사도는 1, 2, 3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유다 사도가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한 번 더 썼네요. 계시록. 이 공동서신은요. 바울 서신에 비해서 분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아주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신약성경이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사도행전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 유다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 서신이 들어가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갔어요. 근데 언젠가 바뀌었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나오네?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서 뒤쪽에 이제 이 공동서신이 들어갔어요. 공동서신이 뭐야? 공동서신을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기에는 이 공동서신을 기록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자, 일단 베드로하고 요한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타난 12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말고는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야. 베드로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일 많이 나와. 물론 요한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도 앞장서서 전도활동, 기도활동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존재가 12사도 중에서도 탑이에요. 탑.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하니까 조용해져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한의 권위가 작았냐? 절대.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럼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야고보인 제자가 2명이나 있는데요. 여기 야고보는 그 12제자에 있던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 동생이에요. 여기 유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로얄 패밀리네. 예수님 가족이야.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그 공동서신을 쓰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에 비하면 바울은 어떤 분이냐? 바울은요, 막 교회에서 전도사 활동하고 차량 운행하고 졸려 새벽 운행 맨날 하니까 너무 피곤하네. 이러다가 드디어 강도사 인허 시험 보려고 총회 갑니다. 갔더니 수염이 배꼽까지 났던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이 앉아 계셔요. 이분들이 총회장님, 부총회장님들이야. 그 앞에 수염도 안 난 새파란 젊은 강도사
인어, 저 강도사 인어 받습니다. 바울 뭐 접수번호 몇 번, 바울 지금 강도사 인어 받으러 왔습니다. 아유 총회장님, 아유 부총회장님, 굽신굽신 하는 입장이라고요. 이때 당시로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공동서신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권위가 작지 않다고요. 특히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부딪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뭡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묵상할 일정을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을 끝내고 이제 성탄절 가까웠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베드로 후서 말씀 마무리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과 달라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에 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 예배소에 와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교회 성도야. 이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 한 명이 아니에요. 총회장이 모든 지교회를 향해서 공문을 띄우는 거랑 비슷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으시오. 나 야고보가 글을 쓰고 있어. 아 그래? 야 다 멈춰. 우리 총회장님한테서 뭐가 편지가 왔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당하느라고 힘드시죠? 여러분 고난당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시죠?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잘 인내하십시오. 고난을 인내할 때 꼭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야 또 지혜 달라고 그래? 지난번에 줬잖아 라고 탓하지 않으시고요. 구하는 대로 주실 겁니다. 그 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 못하는 성도가 뭐 하는지 압니까? 말 실수합니다. 여러분 말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십시오. 말 실수 안 하도록.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 우리 지난주에 1장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전체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주기도문 10번 암송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곳에 보면 지금 우리가 4장 뒷부분이니까요. 베드로 전서도 거의 다 했어요. 5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길지 않죠.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편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왜 반복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 못한다더니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렇습니까?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베드로는 설교 잘했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갈 사도가 별로 없었답니다. 베드로는 뭘 못하냐면 쓰는 걸 잘 못해요. 쓰는 걸. 그러니까 이것도 마가가 대피를 해준 거예요. 근데 글 쓰는 걸 누가 잘했냐? 바울이 기가 막히게 글을 씁니다. 논리 정연하게.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슨 구약 율법에 통달한 서기관도 바울의 서신 앞에 이걸 트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못했냐면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그 사람들이 거봐 저 설교 들어봐 저 진짜 사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 했을 정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사도인데 왜 같은 표현을 자꾸 반복을 할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니까. 물론 같은 내용도 약간씩 표현을 달리해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 이게 표현이 둔해. 영 서툴러.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자꾸 똑같이 반복을 해.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을 행하라. 예. 오늘 말씀 19절에도 있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만 2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다 있어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너희들 자, 성도가 누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다. 너희들은 너 이방인이고 베드로와 함께 지내서 말씀을 배운 기간이 별로 안 되고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많고, 예를 들면 이사야는 들었는데 예레미야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성도야. 너희들은 성도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어.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돼. 자, 고난을 극복하는 곳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 너희들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어. 예. 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죄 짓고 싶어 해요. 내버려두면요, 개판됩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 질서가 유지되는 건 여러 가지 법과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뭔가 좀 컨트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예요. 예. 육체의 정욕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 있는데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 그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야.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면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의 행습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멋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021년도 완주중앙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린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육체의 정욕 따르면 고난이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예수 믿긴 하지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죄악의 골짜기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거기서 같이 진흙탕에서 놀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 요즘엔 왜 우리 신전에 안 오냐? 너 요즘에 이렇게 술 안 마셔?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창녀촌 안 가? 그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르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비방을 듣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비방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세요. 비방을 좀 들으세요. 내가 비방을 안 듣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죽이려고 기도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지 압니까? 기도 현장에 안 가면 몰라요. 봉사 현장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봉사 현장에서 상처받게 만들려고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현장 안 가면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가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자, 이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강조하고 계셔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3장 12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받게 되는 고난. 또 하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받게 되는 고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잘못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급해가지고 과속을 해서 부앙 하다 카메라에 찍혔어. 그래가지고 범칙금 5만 원, 7만 원을 냅니다. 내면서 하나님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냥 벌 받는 거야. 속도를 지켰는데도 벌금을 내야 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오늘 말씀 몇 절이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걸로 고난받으면 뭡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종종 합니다.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버스예요. 10,000원 버스입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뭘 잡긴 했는데 몸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옆 사람 발을 밟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닦은 구두야. 반짝반짝한 구두인데 내가 딱 밟은 내 운동화 밑창 딱 도장이 찍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버스가 하도 흔들려가지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는 거는 빛이 안 나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밟힌 사람이. 재수 더럽네. 잘못한 거 알긴 알아요?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데도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나면 구두 깎아드리겠습니다. 나 바빠 필요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도 밟은 사람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겠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준비했던 걸 신고 버스 가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랬을 때 내 발을 밟은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선생님 운동화 밑에 제 구두를 집어넣네요. 선생님 뭐 놀라셨죠?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밟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는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자신한테 밟혔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인격자인가 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도 처음 봤네. 하면서 남의 발을 밟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긴 있는데 그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수 좀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고난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 아마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을 했던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 지방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서 진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나 봐요. 티나게. 예수 믿는 거 티내고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살았나 봐요. 고난을 받았는데도 계속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봐요. 정말 우리가 신앙하려면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구절 12절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고난이 온다고 복음 내던지지 않고 이거 뭐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래도 복음은 놓지 않고 견뎌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10개를 터득하는 제자들이 돌아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불시험 당하고 있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원래 다 있는 거야. 나도 겪었어. 불시험이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불시험이요. 왜 불시험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금을 재련해서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 게 그게 재련인데 그게 불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생략하면 정금이 나오질 않아요. 천국에 불순물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금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혹독하게 재련의 과정을 겪으신 분이 누굽니까? 뭐 여러 분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욥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시련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처음부터 정금은 아니었어요. 욥도 시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욥이 잘못해서 당한 시험입니까? 욥은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원망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어야 됩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해라.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if, 만일 뭐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3번째하고 4번째 이제 같은 거니까 3번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할 일이 생긴다면 그거 복받을 일이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 생각나네. 마태복음 5장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의 선배들, 의인들,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의 상급이 크도다. 그래도요, 그 상급을 생각하고 고난을 달게 참기는 어려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 그만 너무 아파 거기까지.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고난의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뎌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다 그걸 견디신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견뎌야 돼요. 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결혼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둘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싶고 아예 친밀, 이렇게 맛 닿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영광과 연합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싹 빠져 있다가 영광 받으실 때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고난도 같이 겪어야 영광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라고요? 고난은 잠깐이라고요. 영광은 영원해요. 잠깐 참으면 돼요. 고난이 심각하지만 이 고난의 크기보다 영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자, 마지막 if는요. 18, 19절입니다.
17, 18절. 17절의 중간에 만일이란 표현이 있네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먼저 받아요. 그 심판이 대충 우리끼리 아는 차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아주 깐깐하게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 죽는 건가? 18절에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데,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 받는 자가 상당수 있다, 이가 아니고요. 의인은 구원받죠. 의인이 구원가는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을 또 보니까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It is difficulty of you.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의인도 구원받기 어려운 과정이라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므로 19절 결론이죠. 자, 이런 거야. 고난은 있는 거야. 너희는 성도고 고난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너희들은 선을 행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육체의 정욕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고난이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한 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19절 결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이 표현이요, 너무나 가슴 뭉클한 표현입니다. 자, 일단 신약에 창조주란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창조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내하래요. 인내하다가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잘못했네? 쓸데없는 짓을 했네?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을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황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성도들 죽기 직전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 창조주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이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여러 가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 그 근심을 덜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고난이 있습니다.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금니 깨물고 인내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은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 내용 설교하면요, 전도길 막힙니다. 성경에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것은 이제 막 전도받은 새 가족에겐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 신앙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신앙에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고난을 그냥 어물쩍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내시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어찌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저희같이 미련하고 둔한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도 견디셨으며 그 잠깐의 고난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